네, 11월 14일 우리 고등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마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들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치더라고. 네, 한번 부탁합니다. 박수 같이 치면서 찬양할게요. 다시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삶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같이 마음 모아서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한 말씀이라도 오늘 듣고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지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님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골고루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가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히터 좀 꺼주시고요. 자, 11월 둘째 주입니다. 수능 전 마지막 주일. 우리 고3들의 그 풍기는 아우라가 지난주보단 나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그 다크포스를 풍기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뭔가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오늘 예배 후에 고3들 응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죠. 시간은 정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지금도 과학은 과학 나름대로 또 철학은 철학 나름대로 이 시간이 과연 뭘까? 시간의 비밀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여기 앉은 어떤 친구들은 저의 이런 말을 듣고 아니 시간이 뭐가 어려워요? 1분 60초고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시간이 뭐가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한 것이죠. 1, 60, 24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시간이 지나고 정한 것이고 시간의 원래 정체는 그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울링 조금 잡아주세요. 자, 이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죠? 시간을 본 사람, 시간을 만져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시간 자체를 보거나 듣거나 만진 적 없습니다. 단지 사물의 변화를 통해 시간이 흘렀다고 느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럼 시간이 좀 지났구나. 밝았다가 어두워지고 배가 불렀다가 배가 고파지고 그럼 시간의 변화잖아요. 그죠? 내 몸이 자라고 작년보다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고 작년보다 조금 더 늙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골치 아프게 만든 건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인 시간의 단위를 분, 초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근데 그걸 다 정해 놨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각자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이거 한 적이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눈을 다 감고 60초에 제일 가까이 왔다고 느껴질 때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게임들을 할 때가 있죠.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해봐도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 제각각의 60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만큼 서로에게 시간이 다르게 경험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성훈이면 성훈이, 재원이면 재원이 이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이 늘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경험되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시간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과 고2와 고 수능 한 주 앞둔 고3의 시간은 분명히 다르게 흐를 거예요. 그리고 급박한 일을 겪을 때의 시간과 지루한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우리에게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간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소설가 중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보자. 들어봤다. 잠깐만, 손 들어도 돼요. 뭐라고 안 할게요. 들어봤다. 정말 없어요? 고등부 중에?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없어요? 없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소설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사람이죠. 죄와 벌이란 소설 들어봤어요? 죄와 벌 들어봤어요? 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악령 이런 아주 정말 걸작들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기를 제가 권해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20대 때 러시아에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의 독서를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사형 날짜를 받은 거예요. 12월이었어요. 사형 날짜를 받아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큰 말뚝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거기에 손을 이렇게 뒤로 묶인 채 눈을 가린 채 나 눈은 안 가렸겠구나. 손을 이렇게 뒤로 묶인 채 총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형수들에게는 마지막 최후의
5분이 주어졌거든요. 최후의 5분. 근데 이 사람의 소설의 한 구절을 보면 자신의 5분을 어떻게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처음 2분은 같이 잡혀 있는 자신의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데 썼대요. 괜찮지? 이렇게 농담도 하고 되게 생각보다 가벼운 농담도 하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분을 그렇게 쓰고 나머지 2분은 자신이 살아온 생을 한번 쫙 돌이켜봤대요.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그런 것 있잖아요. 죽기 전에 막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기억들이 막 이렇게 정리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2분은 그렇게 쓰고 마지막 1분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그냥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 바라보았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평소에는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5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촘촘하게 그리고 길게 다시 말하면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윈도우 컴퓨터 폴더를 열어보면 폴더 안에 막 폴더가 100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하위 폴더는 또 100개가 들어갈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폴더가 계속 쌓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5분의 시간이지만 그 한 틈 한 틈이 엄청난 시간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명이 전달되고 이거 소설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을 받고 이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에서 생활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걸작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정말 짧았던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5분의 시간이 이 사람 평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시계로 잴 때는 단 5분의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이 그 사람의 평생에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이 사람과 같은 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아마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몇 번쯤은. 그래서 이 순간은 시계로 잰다면 뭐 잴 수는 있겠죠. 그 시간은 20분이었다. 뭐 그 시간은 15분이었다. 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측정해서 붙잡아낼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좀 전달이 되나요? 그냥 시계로 재면 5분이지만 사실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순간들에는 시간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밀도가 높다는 건 여기 이과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건 그냥 빽빽하게 차 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또 늘어나죠. 그 순간이 그냥 흐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빽빽해지고 꽉 차 있게 되고 무거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옛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 그리스 신화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 신화에 보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이 나오죠.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시간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이긴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에는 흐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가로로 펼쳐진 직선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하자면 이 가로로 흘러가는 시간을 세로로 뚫고 들어오는 어떤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건. 자, 이걸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헬라어 고전 문헌들을 보면 그 카이로스를 기회의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인생에서 기회의 순간이 많지 않지 않냐? 카이로스는 기회의 순간이다. 근데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보여지는 시간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순간은 우리 삶 속에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분명히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경험이 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은 꼭 찾아올 겁니다.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삶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죠. 이 시간들이 없으면 카이로스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없으면 정말로 우리 삶은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맛도 색깔, 풍미도 느껴지지 않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세상이 그렇다잖아요. 너무 온통 잿빛이다, 이런 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세상을 봤는데 그냥 다 회색빛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면.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어느 시간이 더 많이 기록됐을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도스토옙스키 예를 든 것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을 느껴지는 순간이 당연히 기억에 남았을 거고 기록으로도 남겨졌겠죠. 그래서 성경은 카이로스에 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다가오셨다, 이런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구절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신화나 영화를 상상하는 것처럼 희뿌연 구름이 막 깔려 있고 안개가 깔려 있고 거기서 막 엄청 굵은 목소리가 들려서 누구야? 라고 불리는 것처럼 상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게 상상을 하면 성경을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선 하나가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쭉 들어와서 그 시간에 의미가 생기고 무게가 생기고 색깔이 생기고 그런 순간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순간, 사람들조차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순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폴더 안에 폴더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촘촘하게 느껴지는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던 누구의 이야기였죠? 모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성경은 모세의 삶을 40년씩 세 등분하고 있어요. 40년씩 모세의 삶을 세 등분. 첫 40년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란 이야기. 두 번째 40년은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숨어서 살았던 40년. 세 번째 40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 이렇게 40년씩 세 등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의 두 번째 40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 도망자로 모세가 보냈던 4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회색빛이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는 40년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0년씩 4번. 자, 그런 그에게 하루는 상당히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 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 앞에 가로수처럼 막 줄기가 굵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요. 떨기나무는 그냥 사막에 정말 가지와 줄기가 얇은 그냥 숲풀 같은 그런 나무였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 요만한 덩어리로.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보통은 불이 활 타오르다가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져야 되죠. 근데 오늘 모세가 본 광경은 평소에 본 광경과 달랐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불도 없어지지 않고 나무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겠어? 뭐야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지금 구별된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 장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지점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일상과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이 동시에 있는 그 시간.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 시간을 경험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좋을까? 제가 그게 뭐가 좋길래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를 굳이 경험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그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잠깐 동안이라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이 막 확 와닿고 경험되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차마 부인할 수 없는 그 경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남들한테 설명은 잘 못해도, 말로 설명은 잘 못해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 우리는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잘 될 것이다, 편하게 될 것이다, 내 앞길이 잘 풀릴 것이다, 이런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순간, 크로노스의 카이로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일상적인 시간이 딱 멈추고 밀도가 생기면서 내 뜻이 아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세에게는 그게 뭐였냐면,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제가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고생을 하죠. 모세는 너무너무 큰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몇 번이나 후회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이 모세의 평생을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언제 다가올까요? 이미 왔을지도 몰라.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 다가올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멍하게 지나쳐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일상에 이런 표현을 써볼게, 침투하고 있다, 막 들어오고 있다, 밀고 들어오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한 구절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이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 계속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이 회색빛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상에 들어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이 내 생명.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사랑 신실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바꾸고 또 일주일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밀도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일부를 드려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고등부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보시죠.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 희미해지고 어두워 살아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가 아는 그게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어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을 향하는 손 들을 수 있을 거야.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최한욱 총무입니다. 고등부 학생들,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또 은혜스러운 축복성을 불러준 저희 청년 쌤들, 청년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또 민서 쌤이 또 출연하셔서 같이 군대에 계셨는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부 대표 간사께서 잠시 나오셔서 우리 고3 학생들 위로하는 시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간사라고 하실 줄 몰랐는데 청년부 제가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떨리네요. 고등쌤으로 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청년부 간사님들이랑 같이 청년부 이름으로 여러분들 위로해 주려고 격려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잘 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냥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함께 청년부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또 선물 가져왔거든요. 대표로 한 분이 나와서 연우가 받을까? 싫어? 그 뒤에서 끝나고 나면 다 나눠줄 거니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솔, 박한솔, 이한솔, 죄송해요, 이한솔, 제가 성을 자주 바꿔가지고 저희 이한솔, 저희 청년부 대표 간사님이시고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희 멋진 대표 간사님과 또 함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수험생인 친구들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고3 학생들이 3년간의 그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제 시험장으로 가는 그 길에 아픔이 없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능 날까지 컨디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고 정말 위로하는 정말 그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떨림이나 아버지 많은 것이 두렵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 정말 더욱더 큰 것을 아버지 보상해 주신다는 아버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마지막에 아버지 정말 그들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두운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들의 마음에 차오를 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축되고 물러서는 마음보다 주님이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손길이 더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까지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고등부 되게 하시고, 시험 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손길을,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응원하여 주러 온 청년부와 그리고 중등부, 또 함께 기도해 주는 많은 선생님들과 고등부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부 지체들도 감사드리고, 나갈 때 고3들은 우리 고등부도 응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받아가시고, 자 여러분 고1인데 고3인 척하고 선물 받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으려면 고3이 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좀 그렇게 아쉽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